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씹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은 계속해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도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을 아노라. 이제 육신을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성도가 무너졌던 그 삶의 문제들을 바르게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너희가 알려주겠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처방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1장 12절부터 쭉 계속 보면 1장 12절에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서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에서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것,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가 교회의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바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2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의,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잘못 가고 있는 이단들이 있고, 또 너무도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마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아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의 진수 안으로 우리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도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아시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구약에 있는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마지막 이제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상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가서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가던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길을 좀 내주면 우리가 잘 그냥 가겠다. 그런데 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 아모리 시온 왕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 모압 평지는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이 모압지인데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여기부터는 자기들도 망할 것 같으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서 저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를 하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주를 부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이 발람을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얘기들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두 번째 축복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인데 두 번째 축복하는 예언 중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안에 딱 통치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정말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그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너무 착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허물이 있지요.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장자를 칠 때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았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다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약속,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졌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걸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허물과 패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편지하고 있는 그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발람의 길로 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던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피고 있다면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유다서 있죠. 요한 1, 2, 3서를 딱 지나면 유다서 있습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슨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버가모 7교회 편지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40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요 베드로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은 발람의 길은 결국은 뭐냐면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던 길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것을 본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고 또 나가면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유혹은 사실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사측스러운 사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대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복과 저주를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유혹이 어떻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없는 샘이래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외형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샘에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를 유다서에 했는데 비 없는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름이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무언가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있죠? 11절부터 유다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유다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의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의 경고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베드로 후서와는 달리 발람 외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오고 또 한 명이 더 나오죠. 고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유혹에 끌려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유혹에 끌려갈까요? 이 가인, 발람, 고라,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내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교묘하게 채우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 욕망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이때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아주 계획적으로 아벨을 불러내서 아벨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오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리한 자가 됐죠. 고라 자손은요. 결국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반역했던 상황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 하면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와 르후벤 자손이었던 온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받은 족장들 한 250명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항변인 것과 같습니다. 왜 모세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고 그런데 우리 말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었죠. 이건 그냥 선택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바로 그런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내가 판단하겠다. 더 나가면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에서 겨우 펴야 나온 자들에게 또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민수기에서 보면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한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음하게 만드는 그 일을 다시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그게 무슨 구원이냐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는 하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성함과 어떻게 보면 영광을 마음껏 세상에서도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너무도
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줄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겨우 나온 자들을 다시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그 세상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 유혹 가운데에서 빠지고 또 빠지는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보고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5페이지.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세 그 바로 다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우리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가서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보죠. 16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얘기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 가마 곁에서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지금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좀 전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물을 마시고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이 할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면서 지금 모세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식도 풍성하고 물도 마음껏 먹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내야지. 어떻게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느냐. 이 얘기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것을 애굽에 돌아가서 불가마 옆에서 고기 먹는 것을 자유로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거짓 선생들이 자유를 준다고 유혹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멸망의 종이기에 자유를 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유가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죠.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중에서, 마귀의 중에서 영원한 멸망과 캄캄함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에게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자유라는, 네가 네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있었던 당시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유하는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율법과 종교성에 어떻게 보면 자유를 준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자유를 찾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찾고 또 찾고 계속 가자 보면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발목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죄가 더 심각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 자신의 행함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두려움도 없이 정말로 거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복음을 깨달았다고 알았으니까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복음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알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복음이지 성경이 보장해 주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유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로부터 놓이게 하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더 과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율법적인 행함이나 도덕적인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한 거라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내용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직 주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알게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알게 된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가를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서 그 마귀의 종으로서 가지는 자유인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하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고 더욱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있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옛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본문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복음의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여지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나중 형편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처음 형편만 그것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옛날로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실 때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멀지 않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지 못한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 처음 형편이 더 못하다는 거죠. 나중에 오히려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고 있지 않은데.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믿을 텐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런 삶을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정말로 있다면 자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옛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거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돌이키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이 내 인생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 돌이키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또 돌이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자꾸 섞고 네가 편안함을 자꾸 여기다가 추가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고 있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과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하고 더 심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자유한다고 하면서 우리 모습이 22절에 나오는 거짓된 자유에 22절과 같이 그러고 있다면 거짓된 자유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통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는 말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그 유혹의 달콤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언제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한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조금 길지만 히브리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좀 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전체를 19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 종 사환으로서 이를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환이 아닌 아들이세요.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충성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유혹에 거짓 선생들이 주려고 하는 그 자유에 속지 말고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자유는 정말로 잠깐 우리 입에 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이 죄의 유혹과 각각의 됨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겸면하고 서로 좀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국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안에 헛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들이고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만 저버리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는데 결국 비참한 데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귀를 고추 세우고 정말로 이 일을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정진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11조를 해라.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해라. 하늘의 복으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외에는 내가 도무지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 안에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